알곡과 가라지 1872년 부주와 선지자 113에서 116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하신 다른 비유에서 그분은 천국을 농부가 좋은 씨를 갖다 뿌린 밭에 비유하셨다. 그러나 농부가 잠자는 동안 그 밭에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집주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만일 계속하여 성실과 경험이 유지되었다면, 만일 아무도 잠을 자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원수는 알곡 가운데 가라지를 뿌림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사단은 결코 잠을 자지 않는다. 사단은 깨어서 그의 매개체를 통하여 오류를 뿌리게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하는데, 성화되지 못한 마음은 이 오류를 위해 좋은 밭이 된다. 진리를 신실히 믿는 자들은 그들의 노력을 좌절시키며 그들을 괴롭히고 낙담시키는 요소들, 즉 그들 가운데 존재하는 요소들 때문에 슬픔을 당하며 그들의 시련과 슬픔이 크게 증가한다. 그러나 주님은 그분의 종들에게 그들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크게 조심하라고 교훈하신다.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귀한 알곡을 들뜨게 하지 않도록 가라지를 억지로 뽑지 말라. 교육자들과 교인들은 지식에 입각하지 않은 열심을 내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여야 한다. 그냥 버려둘 경우 흔히는 스스로 치유되는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과도하게 반응할 위험이 있다. 어떤 교회에서든지 섣불리 문제를 다루는 것은 좋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이러한 문제들을 수습하지 않기 위하여 가장 깊은 주의와 인내, 그리고 자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어디에서 이루어진 일은 성숙되지 못한 것이었으며 결국 그 작은 교회 내에 분열을 초래하였다. 하나님의 종들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교훈의 힘을 느꼈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혀 무가치한 자를 교회로부터 출교시키므로 그가 자신의 출교당하는 데 대하여 전혀 불평할 여지가 없는 그러한 조치를 취할 때에라도 그 문제는 사전에 항상 가장 세심한 고려와 열렬한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어디에서 이루어진 조치는 반대파를 야기시켰다. 어떤 이들은 길가의 청중이었고 다른 이들은 돌짝밭의 청중이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마음에 가시덤불이 자라서 좋은 씨를 막았으나 진리는 받아들인 계층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결코 완전한 그리스도인 품성을 이루지 못할 자들이었다. 그러나 양분을 받아 힘을 얻고 진리 안에 정착되어 견고해질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다. R 형제와 S 형제에 의해 취해진 태도는 시기상조의 위기를 초래하였으며 그 파벌을 다룸에 있어서 지혜와 판단의 결핍이 드러났다. 어떤 사람들이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교회로부터 출교됨이 마땅할 때에라도 그들을 동정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건전한 원칙보다는 사람들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헌신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잘못을 행하는 자들 편에 항상 가담하며 긍휼과 동정을 전혀 받을 가치가 없는 바로 그러한 자들을 동정한다. 이러한 동정가들은 다른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물은 왜곡된 빛에 의해 보여지고 큰 해가 입혀지며 많은 영혼들이 멸망을 당한다. 사단은 그의 반역을 통하여 하늘 천사의 3분의2를 취하였다. 그들은 하늘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을 떠나 반역의 선동자와 연합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앞에 있으므로 우리는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행하여야 한다. 별난 마음을 가진 남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련과 곤란 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알곡이 함께 뽑히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참고 가라지를 기필코 뽑으려는 일을 피할 것이다. 시련과 역경의 축복.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얻으리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슬픔, 역경, 비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시련들은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제정하신 방법이다. 우리의 자만, 이기심, 악한 정욕, 세속적 쾌락에 대한 사랑은 모두 극복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품성에 이러한 악이 존재함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련을 보내셔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입증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승리하여야만 한다. 이는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말한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난, 십자가, 유혹, 역경, 우리의 여러 가지 시련들은 우리를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며 하늘 창고에 들어가기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님의 수단들이다. 시기상조의 조처로 인해 진리의 사업에 끼쳐진 해는 결코 완전히 치유될 수 없다. 어디어디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은 제대로 전진하지 못했으며 이 일이 행해지기 전처럼 호의적인 빛으로 백성들 앞에 나설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영향력을 올바른 편에 거의 행사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 중에 흔히 있다. 그들의 생애는 무용지물인 듯하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로 하여금 반역적이고 투쟁적인 자가 되게 하여 보라. 그들은 사단을 위한 열렬한 일꾼이 될 것이다. 이러한 투쟁적인 사업이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의 감정에 더 잘 맞는다. 자아 성찰과 은밀한 기도가 크게 필요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심하고 약속하셨다. 사업에 대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자들이 흔히 선교 사업에 착수한다. 은밀한 기도를 소홀히 하는 한편 외적인 열심만 배양된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해가 끼쳐진다. 이는 이 일꾼들이 남의 양심을 그들 자신의 기준에 따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제가 크게 필요된다. 성급한 말은 분쟁을 일으킨다. S 형제는 날카로운 비평의 정신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러한 것은 의의 일꾼들에게 적합하지 않다. S 형제여, 그대는 배울 것이 많다. 그대는 그대의 실패와 낭망의 책임을 W 형제에게 돌리려 하였으나 그대의 동기와 행동 노선을 면밀히 살펴볼 때 이 낭망의 원인이 그대 안에 존재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 자신의 본성적 마음의 경향을 따르면 스스로 속박될 것이다. 그대가 가끔 자행하는 가혹하고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정신은 그대의 감화를 소멸시킨다. 나의 형제여, 그대는 다른 사람이 그대를 위하여 대신하여 줄 수 없는 그대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각자가 자신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율법을 거울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비춰보고 우리의 품성의 결점을 발견하게 하셨다. 우리 이웃의 결점이 반사된 것을 보거나 그가 표준에 달했는가를 지켜보기 위하여 이 거울을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결점을 제거시키기 위해 우리의 결점을 볼 목적으로 거울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지식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빛을 따라야 한다. 우리 마음에 맞는 것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편리할 때에는 불순종하며 우리 마음대로 선택할 자유가 우리에게는 없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